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새 가지의 교회로 오겠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쭉 물어보면 제가 물었던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봤고요. 두 번째는 뭘 봤을까요? 인성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인성. 질문. 신앙이 중요한가요? 인성이 중요한가요? 신앙으로 대답해 맞지 않겠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성이 있어야 신앙이 바르게 되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요. 반드시 A 발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세 가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질 수 있답니다. 인성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죠. 그러면 신앙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A 발음 나타날까요? 없답니다. 그것에 인격도 없고요. A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인성 가운데 좋은 인성이 있는가 나쁜 인성이 있는가 봐서요. 그 성품 자체를 바꿔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혼자 있으면. 근데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 보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예절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회의를 해보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떠나 힘들어도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고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자체는 뭐냐면 나도 좋아야 되지만 공동체가 돼야 되고 공동체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 교회 찾아와 계속 얘기합니다. 지난 교회를 얘기합니다. 지난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양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양육을 받지 않았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는 다른 것 목표가 아니고요. 양육한 해를 정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화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교제를 가지고 만날 때가 있을 건데요. 꼭 양육받아서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먹고 자랍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찾아왔나요? 다음은 뭔가요? 물만 먹고 간답니다. 물만 먹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물만 먹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우리의 몸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몸은 어쩔까요? 몇 끼 먹어야 될까요? 몇 끼? 여러분 노트에 적어놔야 돼요. 오늘 한 끼 먹었는가, 두 끼 먹었는가, 세 끼 먹었는가 노트에 잘 적어놨다가 네 끼 먹으면 내일은 한 끼 빼기 하라고요. 왜냐하면 세 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또 그것도 좀 여유롭다 그러면 한 끼 더 빼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면요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노트 자체는 누구한테 보여줄 것 없으니까 저도 여러분의 노트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된답니다. 음식을. 그럼 음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좋은 음식도 있고 나쁜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이 쓴가요? 나쁜 음식이 쓴가요? 약을 보니까 그렇게 단 약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음식만 많이 섭취하지 말고요. 몸에 닿는 음식을 먹을 때는 가로 딱 열고 감사함으로 먹자. 5번이 반응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먹자.
근데 기억할 거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가 아니에요. 무엇을 마시든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지요. 그러면 그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가 교도소에 송년 모임을 갔더니요. 믿는 사람들이 쭉 옆에 앉아 있어요. 알죠, 평상시에. 근데 잔을 들고 건비를 하는 거예요. 잔을 들고. 어째야 됩니까? 목사도 잔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유아를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옆에 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이 카톨릭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대로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 옆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지켜주고 저는 그분을 지켜주고. 몸에 가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마음은 무엇을 통해 자라나야 될까요? 마음은 여러분 허기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마음속에 좀 허전함이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허전한 이 마음 달랠 길이 없나고 노래 부르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체는 건강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허전함과 허기가 잘 튀길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냐면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허전해요. 아내가 허기죠. 그럼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남편이 다가가서 그걸 채워야 되고요. 부모가 허전하면, 부모가 허기지면 다른 것을 채워나가는 것 아니고 자녀가 채워나가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결혼해야 되고, 때로는 가족이 생기고, 때로는 교회에 교인들이 생겨나고, 또 목회자가 생겨나고, 그 관계의 끈이 2026년도는 바르게 맺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몸이었고, 2번 마음이었고, 마음의 허전함과 마음의 허기를 뭘로 채우라고요? 관계로 채워나가라고요. 올바른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요. 또 망설이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날마다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까요? 영혼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뭘 먹고 자라나야 될까요? 뭘 먹고 자라나야 될까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아도 돼요. 영혼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는 음식을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마음 자체는 관계를 통해서 원상복귀되고 회복되어져 가듯이 우리의 영혼 자체는 허기진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번만 해결된다고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번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3번을 중시 여기라고 해요. 3번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의 1번은 뭘까요?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될까요? 1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못된 거는 어떤 열심일까요? 나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나를 향한 열심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증명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잘못하면 감정이 나타나고, 잘못하면 고집이 나타나고, 잘못하면 혈기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쭉 특기를 제가 봤더니요.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낚시. 웃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네.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일까요? 손맛 있을 때로 갑니다. 자, 준비할 때예요? 네. 준비할 때. 들떠 있겠죠. 혹시 낚시가 오늘 못 온 사람은 없나요? 근데 제일 고소할 때가 있다면 낚시가 가지고 제일 고소할 때가 언젠가에 봤더니요. 친구가 둘이 낚시 갔는데 자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친구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잡았던 고기를 놓칠 때 제일 고소하답니다. 이게 사람의 심보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가운데 좋지 않는 말이 있어요. 사돈이 논사면? 뭐 때문에 배가 그렇게 아프답니까? 축복해줘,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이런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비난이 그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라나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목으로 가서. 그래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양육은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관계된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면 얼마든지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가려고 하면 얼마나 서투른가요. 근데 같이 가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 자체는 뭐냐면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학생 때는 학생 때 직급이 뭐가 제일 높은가요? 학생회장. 학생회장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무엇이 없어서 그럽니까? 엄마가 아빠가 또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 자체가 그 친구 자체가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져도 무너짐을 모르는 겁니다.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결단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할 때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요. 기른다고 할 때 뒤에 뭘 적으면 좋겠습니까? 양육하는 것이라고요. 아이를 낳았지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만 많이 끌어모으는 건 아닙니다. 10명, 20명 계속 낳기만 하는 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부모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차별 없이 기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죽지 않고 기르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뜻대로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예배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말씀으로 길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받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제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꾼된 자격을 잃어버리지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합니다. 근데 속 자체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래요. 대학을 졸업한 은세미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누구예요? 이건희도 어째 될까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래요. 또 졸업한 사람 있나요? 집사 딱 지를 땐 이영자 권사님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래요. 그런데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사항이 있고 하나는 필수사항이 있어요. 이건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이건 선택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인 상황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필수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다고요. 신앙을 떠나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요. 언제부터인가 교회 내에 천국에 대한 강의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은연중에 막아버린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 말고는 뭐가 또 있나요? 지옥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지옥에 관계된 얘기를.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래요. 아멘. 그것이 구원이래요. 구원을 설명하다 보면 천국도 설명해야 되고 구원을 설명하다 보면 지옥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작정 교회만 나오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양육받아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항목으로 생존과 직결된 이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아니라고요.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된답니다. 오늘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고. 그럼 점검해 봐도요. 내가 왜 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요.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거기다 동그라미 딱 켜놓으시라고요.
어른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성숙한 어린이 아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갓난아기의 특징이 있답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뭔가 나름대로 뭔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뭐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헬프미 도와달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는 누구에게 의존해야죠? 부모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출발도 잘 보라고요. 이거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자립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자체는 자립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이처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 어른도 마찬가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내가 알아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먹여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럼 계산합니다. 울까 말까 계산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장소도 따지지 않습니다. 뭐 달라는 겁니까? 돼지가 먹을 것 찾을 때 어떻게 하죠? 꿀꿀꿀 하지 않나요? 돼지 잘 몰라요. 돼지를 애완견을 키운 사람들이 있대요. 쫓아다니더라고요. 돼지의 신호는 뭐예요?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꿀꿀꿀 하는 겁니다.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할 때는 어쩝니까?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나에게 줄까 말까 그 계산한가요? 아이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젖 자체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 건 우리 자신들이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먹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존의 갈망인 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죠? 기갈과 기거질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없지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견디는 충전된 역할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 부탁합니다. 이것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그렇게 맛을 고르지 말라고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그거 확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채도 먹더라고요. 눈을 감채도 먹어요. 쓰다 달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전하대요. 순수하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머리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나의 가슴이 너무 커져버렸다고요. 근데 현실의 삶은 어쩝니까? 나의 머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가슴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늘 비교 평가하죠. 평가자가 되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교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 뭐에 시작될까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큰 자리가 아니고요. 낮은 자리였어요. 아멘. 신앙의 성장은 내가 크다고 해서 내가 커진 것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려고 할 때에 그때 내 신앙은 새롭게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누가 더 아이처럼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낮아지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기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 살펴야 됩니다. 내가 컸다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골라먹는 내가 이제 좀 자라났다고 음식 자체를 이렇게 편식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말씀 자체도요, 골라먹지 않고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점점 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에 봐보자고요. 또 어떤 사람이 누가 더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러나 나름대로 집중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양육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자라기 전에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답니다.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3가지 항목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모하라보다 먼저 뭐라고 버리래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말씀입니다. 1번 악독, 2번째 기만, 3번째 외식, 4번째 시기, 5번째 비방이에요. 비방. 나에게도 혹시라도 해당되는 것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버려야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제거되기 전에 말씀의 사모함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겠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악독과 기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뒤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마음의 독소라고 했어요. 이 독소를 제거시키지 않으면요. 이 독소인 악독과 기만이 우리의 몸속에 자리 잡지요. 그러면 그건 그냥 있지 않아요. 어쩔까요? 암 환자에게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두 쪽에 암이 발생한 하나는 쭉 퍼져나가고 있고 한쪽은 멈춰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걱정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는데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긴급기도를 올려버린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독이에요, 독. 제거시키지 않으면 계속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악독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는 분노와 상처예요. 교인들이 가끔씩 저에게 와서 독한 화살을 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데 저희가 그렇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 많은 사람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로. 근데 본인은 정작 그걸 몰라요. 평소에 참 착한 사람이고 말을 조리 있게 천천히 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 보니까 말이 빨라져 갔어요. 뭐냐면 자기의 분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뭐 하래요? 이걸 제거시키지 않으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답니다. 악독은 쌓여 있다고요. 분노와 상처가 쌓여 있다고요. 기만은 여러분 뭘까요? 기만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에게 2가지가 있답니다. 진실과 거짓인데 거짓은 진실인 것처럼 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집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진짜 참기름이래요. 진짜란 말 써야 될까요?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니까 원조래요, 또. 원조. 근데 원조가 한 군데가 아니죠. 여러 군데 많이 쓰게 됩니다. 기만은 다른 것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마음이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답니다. 말씀을 받아도 말씀에 생동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보다는 말씀이 반발로 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외식과 시기가 나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1번이 마음의 독소라고 하면 2번은 신앙의 가면이라고요. 영적 가면을 벗어가는, 가면은 뭐냐면요. 거짓된 위장된 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된 자아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가는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도요.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 자아가 거짓되게 잘못되게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독버섯처럼 더 크고 더 크게 자라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똑같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경쟁과 비교가 나타나 있어요. 안 된답니다. 절대로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배가 아파하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불편해하고 칭찬보다 흠잡기 익숙하죠.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진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고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비방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는 뭐냐면 우리에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3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방, 비난, 비평.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받는 것도 좋은 것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도 어렵고요.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로 연결되냐면요. 반드시 불평으로 연결된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다른 성도는 입장을 바꿔놓고요.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서 그럽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근데 그분의 평가를 우리 교회는 어쩔까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천성 가기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와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젖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는 양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뭘까요? 양식 곧 뭘까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환경보다 뭘 먼저 내세우라고요? 말씀으로. 감정보다는 진리로, 경험보다 말씀으로 이를 키우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먹는 젖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먹는 젖은 곧 뭘까요? 한자로. 밥이지 않나요? 밥. 밥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잘 보라고요. 이 밥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선택이 필수일까요? 필수에 반드시 먹어야 돼요. 요즘은 밥을 먹지 않는답니다. 대신 뭘 먹어요? 군대에서도 피자 줘도 괜찮답니다. 그럼 어른들은 그것에 적응하기가 잘 안 된답니다. 어른들은. 광주교도소도요. 밥을 먹지 않고 빵만 줘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자체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고요. 1번 우리의 밥은,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말씀은 뭐다? 필수다라는 거. 선택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반드시 반복해서 먹어야 돼요. 아침을 혹시 안 드시고 오셨나요? 그럼 점심부터 시작하십시오. 점심 한 끼하고 부족하면 어찌해야 돼요? 저녁 드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한 끼만 먹고 버텨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4끼도 먹어야지, 5끼도 먹어야지요. 건축 현장에 보니까 10시경 되니까 10시가 좀 못 됐는데 간식 먹더라고요. 12시 되니까 딱 되니까 또 점심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5끼까지 이렇게 막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일을 하고 수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한 번 먹고 끝나지 않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먹었다고 해서 끝나버린 거 아니래요. 오늘 먹었다고 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달력에 보니까 뭐가 적혀 있대요? 매일 말씀이 한 절 한 절 적혀 좋았대요. 처음에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한 것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은 이미 제작대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혹시 말씀 자체가 잘 읽어지지 않는 사람은 출근하기 전에 달력을 보라고요. 오늘 며칠이죠? 11일. 오늘 출근하니까 안 봐도 된가요? 꼭 읽고요. 그걸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 갖고 이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이 밥 자체는요, 때로는 쌀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피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빵도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강아지가 먹는 거 먹을 수 있나요? 사람 것과는 구별되는 거죠. 한 번 먹었으니까
아침에 내가 먹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엔 실패해도 뭐에 실패하지 말래요? 주방에서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대요. 주방에 실패하면 그날 은혜가 다 소멸되어 버린대요. 오늘도 아마 주방에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오늘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인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라 했어요. 사모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 자체를 억지로 먹지 말고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대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있어서요. 세상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채워져 있대요. 포만감을 느낀대요. 특히 뉴스들. 뉴스 가운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있답니다. 어떤 뉴스가 있나요? 거짓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거짓 정보들이 진짜 정보이기처럼 흘려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헛된 것으로 배부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 안 돼요. 나도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서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자라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원함까지 가야 된답니다. 구원. 2절 하반절 말씀 봐보실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 자체는 어디까지?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성장 자체는 성장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 아니고 직분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있느냐 없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 자체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답니다. 그러게 2026년도에 누구는 변화된다고 생각하라고요.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남미 집사님을 통해서 뒤에 우리 윤희란 자매가 지금 속도가 붙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잘 적고 있나요? 예. 예, 아멘으로 해야죠. 예. 저 자매가 40이 넘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말씀을 잘 적고 있어요. 주바라기 찬양 준비할 때 우리 저 자매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요. 좀 일찍 와서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구원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요. 잘하게 한대요. 거기까지 자라나자고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지 못했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번 맛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래요. 그리하래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한답니다.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모한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간증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난답니다. 신앙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 자체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이 습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인데요. 잘못된 습관은 뭐냐?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형식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그런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어쩔까요?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이것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닥치지요. 그런 잠깐 동안 흔들린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무너진다고요. 쓰러진다고요. 절망한다고요. 낙담한다고요. 좌절한다고요. 포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선포.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요.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누가 이렇게 세울까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동안 넘어질 수 있답니다. 발을 잘못 디뎠던 실수했던 실패했던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세워서 이렇게 세워진 그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라고요. 일어나라. 아멘. 그것이 뭘까요? 달리더금이라고요. 일어나래요. 다시 한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요.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요란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끌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나의 삶의 기준점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